제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푸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월드뉴스로 소식을 전한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우리 뜻으로 번역하면은 거룩한 가족 성당이 외형적으로 완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를 했다고 하여서 이 가우디 성당이라고도 하는 아주 유명한 성당인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00년 만에 올해 6월이 100년이 되는 그런 주기인데, 이 6월에 드디어 성당이 완공이 되었다며 가우디가 디자인한 웅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사진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런 건축 기술은 과거 100년 전에 펼쳤다라는 것은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또한 천재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100년 전에는 컴퓨터도 없었을 시대였는데, 이런 복잡하고 거대한 건축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였을까? 이 웅장함에는 굉장한 무게를 견뎌야 하는 기술력도 필요한데 말입니다. 설명에 의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건축 기술은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설계였다고 합니다. 가우디는 어려서부터 자연을 면밀히 관찰하는 취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는 물론 풀과 각종의 식물을 통해서 건축의 기본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발견한 기초 이해와 더불어서 황금 비율의 완벽한 곡선을 건축에 적용하기 위해 이 가우디는 기발한 실험 하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줄의 모래주머니를 주렁주렁 달아서 천장에 매달아 놓은 실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때 중력이 당기는 힘 때문에 줄이 아래로 늘어지는 아주 균형 잡힌 곡선들이 만들어지는데, 가우디는 이 곡선을 착안하여 성당의 기둥이 받쳐야 하는 하중과 또한 아치 곡선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당시 건축에 대한 실험할 만한 기술이 부족했던 시기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결국 가우디의 이런 실험으로 172.5m라는 당시 건축 기술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한 성당을 설계했고, 결국 며칠 전 맨 위 꼭대기에 십자가까지 올려놓는 완공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172.5m가 여러분들 잘 체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노영동의 드림타워, 이 드림타워가 169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림타워보다 3.5m가 높은 건물이 바로 이 성당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사진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높이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는, 이 성당에는 여러 예술 조각들이 있고, 또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타워가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스테인글라스에 비춰지는 채광의 빛들이며, 또한 오르겐의 음향공학적 설계까지 정말이지 이 시대의 최고의 건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천재가 남긴 인류의 종합예술 작품일 것이에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200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는데, 유네스코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과연 어디까지 뻗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우디의 설계를 이야기한 이유는 출애굽기의 구속의 사건이 살펴보면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구속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함께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어온 애굽의 재앙들의 끝부분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출애굽기 초반의 이야기의 결말을 들려주는 이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개월 동안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흑암 등 폭풍처럼 몰아치는 재앙의 현장들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퍼부었던 재앙들은 어떤 보여지는 것 없는, 그리고 구속의 결말이 없는, 진전 없는 과정으로만 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앙이 이르렀고 다시 원점에 있어 또다시 재앙이 이르렀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며 또다시 재앙이 이르게 되는 어떠한 과정 없는 그런 재앙의 모습으로 보였었습니다. 마치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하려 모래주머니와 줄로써 복잡스럽게 실험 형태로 보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듯 보였어요. 계속되는 모래주머니와 같은 재앙이 하나하나 쏟아지고, 그리고 그 쏟아지는 모습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가운데 뭔가 이 가운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한다 하는 미스테리한 그러한 이야기로 보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습을, 그리고 구속의 메시지의 강도를, 또한 시대를 초월하여 전해지는 구속의 의미를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설계의 완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해서 우리가 안다, 깨닫게 되었다 하여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목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 충분한 사랑, 진리,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전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절대 복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고 있는 또 다른 복음의 모습, 애굽의 10번째 재앙과 구속의 이야기를 이 시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구원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목도하며 경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라 예고하시며 말씀하신 마지막 10번째 밤이 되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지나가는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듯 장자는 모두 다 죽는 그러한 심판의 밤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을 예외로 하지 않는 애굽 땅의 모든 생명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앞전에 하나님의 예고편에서 우리가 살폈듯 어느 한 집은 넘어갑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요. 그 집이 불쌍해서입니까? 그 집이 착해서입니까?
의로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앞전에 이집트 왕자 영상에서도 보았듯 오직 피 때문이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이를 확인한 천사는 발길을 돌렸어요. 담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6월절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이유는 이미 그 집 안에서 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 죽었어요. 장자가 죽어야 할 심판의 대가에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는 대신할 대자에 바칠 속자를 사용하여서 말 그대로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고 나를 사오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반드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대신 그 피를 흘리면서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이 대속의 사건은 출애굽 유월절뿐만 아니라 역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즉 죄가 탈로 되었을 때 그 죄의 탈로는 육체적으로 자기의 벌거벗음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끄러움과 수치, 원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음을 감추기 위해 가죽을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 가죽이 바로 어린 양이요 희생제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인류의 첫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월절이 있었으며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면하게 된 대속의 사건이 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모습은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굽의 문설주에 발린 그 피는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한 성찬식에서도 이렇게 말씀으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결국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발린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공로, 우리의 신앙 연수도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영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이 좌지우지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우리는 늘 얼마나 불안한 상태로 있겠어요. 오늘 하루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온전치 못하게 살았는데, 내가 잘 살았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이어질 텐데, 얼마나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는 벌벌 떨겠느냐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임방에, 너의 영혼에 발라져 있다면 나의 심판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한 구별, 이 거룩한 구별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별반 다를 것 없는 성격이지만,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만, 거룩한 구별이 있다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에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았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제국에 살았습니다. 당시 하루가 다르게 뒤바뀌는 변화무쌍했던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위험천만한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어느 한 날 포로되고 처형되어도 모를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무엇으로 구별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총리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남다른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아니었어요.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온전히 성경 속에 나타날 만한 위대한 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 가운데 또한 이후에 페르시아에 영향을 끼치는 그한 신앙의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경건이었어요. 창을 열고 무릎을 꿇던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 사자굴을 코앞에 두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너를 잡아갈 것이야,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을 것이야 라고 들었음에도 다니엘은 그 경건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 그 자체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의지한 믿음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니엘이 행한 문설주에 발라놓은 피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고 기도였고 고백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산다라는 것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삶의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이 잘 칠해져 있습니까?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저 아는 것과 그 피가 내 삶에 실제로 발려져 있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말로만 하는 고백, 또한 이를 실천해내는 삶, 그 중간,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주를 믿는 나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고백이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예배하는 생활로, 식사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정직한 헌금 생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교하는 생활로,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 아래로 들어가는 결단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구속자임을 고백하며 세상 앞에 부끄럼 없이 주를 시인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이제 그 밤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밤중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된 순간이 찾아왔어요. 왕궁으로부터 감옥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온 땅에 통곡 소리로 가득 메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가 9번의 대재앙을 맞이하고도 꿈쩍하지 않았던 이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급히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31절과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들, 바로 왕은요, 앞전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면서 완강하게 부인했던 아이콘이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 여기며 자기를 애굽의 최후의 보루로 여겼고 교만의 왕의 극치를 보였었습니다. 이런 바로가 이제는 제발 떠나달라, 제발 우리를 위해서 떠나달라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라 나 좀 생각해달라, 내 체면 좀 봐달라, 그리고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바로는 무너졌고 또 무너졌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짓눌러온 애굽의 이 손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지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항복하게 된 순간이 이르렀어요. 이것이 해방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자유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악한 환경, 인권이 밟힌 상태에서 채찍으로 신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4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소원이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예 생활, 그 가운데 이들의 바람이 있다라면 이 땅을 벗어나기만 해도 좋겠다, 이 지긋지긋한 총살이만 끝나면 원이 없겠다 하는 딱 한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지금까지 억눌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크게 치러 주셨습니다. 손에 은과 금을 쥐어 주셨습니다. 새 옷을 입혀 보냈습니다. 착취만 당했던 자들이 이제는 두 손에 가득 채워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이 감히 뭐라고 하지 못하는 존귀한 신분으로 변하여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습은요, 갑자기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고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도 무려 400년 전에, 모세도 이야기했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때에 우리에게 100이 아니라 200, 더해서 400을 하나님께서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흡족을 넘어서 정말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 부어주시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이렇게 다가와요. 기다린 만큼, 인내한 만큼 그 기간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한 큰 기쁨과 넘치는 행복, 넘치는 희락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측하거나 만들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기다린다라면 분명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머니로서 그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를 가졌다면 이 아이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듯 하나님의 때는 우리로서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일까 하면 다른 때에 오고, 다른 때일까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때가 아닐 때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넘쳐나는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지선 교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지선 교수님. 한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셨죠.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실 것인데 23살에 대학교 4학년 앞날이 창창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 차를 타고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차에 불이 나면서 이 이지선 자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결국 사고로 인해 손가락 마디 여러 개를 절단해야 했고요. 수술만 40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절망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수술만 잘 되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올 수 있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숟가락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니 완전히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눈썹도 없고 너무 낯설기만 한 얼굴이 비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다 잃었고 아무 희망도 없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싶을 만큼 캄캄한 인생 바닥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자기 힘으로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자리였다라고 회고합니다. 처량하고 불쌍한 자리에 놓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절망의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라며 속삭이듯 들렸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여기 무게에서 다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라며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세월이 흘러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사고를 통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사고가 없었다면 몰랐을 하나님을 그 절망의 바닥에서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우고만 싶었던 흉터마저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니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자신의 얼굴이 되었다고, 화상 흉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사고를 만났지만 그 사고와 헤어진 사람으로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펼쳐졌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3살의 사고로 떠나야 했던 그 학교에 다시 23년 만에 그녀가 교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고로 인해 단절된 학업의 자리에 오히려 남에게 배움을 주고 희망을 전할 가르치는 교수로 다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리인 줄 알았던 그 자리,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꼭 이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안 풀릴 것 같은 일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상황, 밀어도 꿈쩍 않는 벽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하나 없구나, 한계를 느끼고 제한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400년조차도 하루 만에 역전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악한 것을 말끔히 그 빗장을 풀어버리시고 우리를 오히려 영화롭기까지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위대함이 바로 이런 인생의 역전 속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처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고 외치는 영혼이 여러분들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께서 되리라 하신 말씀이 현실로 다시 보여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함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